는 유대인보다 더 형통할 수 있습니다. 1996년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 밴쿠버에 집회를 갔습니다. 커네디언 집회였습니다. 연합성회였기 때문에 75%가 커네디언이었고 나머지 25% 정도가 한인 연합성회로 그곳에서 열렸습니다. 집회가 끝내고 여러분 원로 목사님한테 사인 받으려고 몇 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당시 표현으로는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약간 으쓱 우쭐하는 마음으로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성경책을 내보이면서 여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하고 아주 멋진 글씨로 캘리그래피처럼 쫙 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한 3년 정도 있었죠. 99년 11월에 그곳에 다시 성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회가 끝나고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그때 당신에게 사인받은 성경책입니다 하고 내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이걸 간직하냐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또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이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말이 기가 막힌 겁니다. 할머니, 제 이름도 이렇게 해서 사인도 받았는데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얘기했더니 제 이름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 목사님을 여태껏 중보기도 한 뿐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나에게 칭찬해 주셨으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거기에 다시 가게 된 것은 그 여인의 중보기도가 복음의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엄청난 자녀들의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중보기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새벽기도가 끝나고 아버님은 항상 오셔서 두 아들에게 무릎 꿇고 안수했는데 제가 위기의 순간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순간마다 내 뜻대로 한번 나가보려는 순간마다 그 중보기도가 나를 선을 지키기도 하였고 약간 톡톡 치면서 방향을 잡고도 하는 힘을 받은 것을 제가 기억해요. 중보기도는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가져갑니다. 세상이 가져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중보기도 받은 것은요, 아무도 취할 자가 없도다. 그 중보기도는 씨앗이 돼서 심겨져 있고 그것은 반드시 줄기가 나고 싹이 나요,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가장 많이 한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안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기도도 중보기도예요. 물론 큰 능력 있는 종이 안수를 할 때 그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안수기도에 또 다른 면이 있으니 나를 위하여 가장 많이 기도한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목사예요. 딱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안수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아멜렉과 전쟁이 붙었을 때 여호수아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는 산의 꼭대기 올라가 두 손을 들고 높이 기도합니다. 지쳐서 내려올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는 것을 보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왼쪽과 오른쪽에 손을 치어 올리니까 거기서부터 승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보기도가 영적인 승리, 현실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모세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아론과 훌과 합세해서 한 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도 영역이 있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중보기도를 시작했다면 끝장을 내십시오. 내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하나를 데리고 들것에 담아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경에는 중풍병자로 적혀 있지만 정확하게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마비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온몸이 뒤틀려서 모든 것이 굳어져 버려서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한 귀퉁이를 잡고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앞불싸,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인파를 뚫어보려고 하지만 쥐새끼 하나 들어갈 틈이 없더라. 그만큼 인산인해였던 겁니다. 이쯤 됐으면 포기할 만한데 내 친구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기와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빛이 다 보이는 데서 꼭대기에서부터 들것을 실에 담가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성회 중에, 집회 중에 예배 방해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들것에 기와를 들쳐내고 지붕을 뚫어서 내리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신유를 행하십니다. 이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신유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 친구가 들었던 들것은요,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이번에 성산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솔드아웃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편으로는 성도님께 굉장히 죄송합니다. 늦게 모든 것이 결정되고 뭔가 상황과 시기를 맞춰보고자 이렇게 애살품에 하는데 모든 것이 솔드아웃 됐으니 목사의 마음은 정말 죄송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21일 작전 기도를 마치면서 환우들을 데리고 같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환우가 신유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못 가는 환우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환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환우들을 기도 들것에 실어서 성산으로 운반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신유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산에서 작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되 그 작정하신 응답이 우리에겐 신유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은 몸이 마비된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사람은 중풍병 몸이 마비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마비된 기업이 있다. 마비된 기업이 있다. 모든 것이 번듯하고 모든 상행일을 하나 모든 것이 자본 잠식으로 들어가고 침수된 상태로 구멍이 숭숭 나 있어. 마비된 기업입니다. 앞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뒤로 미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마비된 인생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고 따져봤더니 다 필요한 것에 나가는 겁니다.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중년 남자의 한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이러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줄여보려고 하는데 줄일 데가 없는 겁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마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인생도 마비된 인생이 있습니다. 마비된 가문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녀대로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다 독고다이로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가족의 기능, 패밀리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 마비된 인생도 있습니다. 인생이 옴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이에요. 마비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비된 결혼이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모든 것이 마비된 겁니다. 정지돼서 선만 잘 지키고 이대로 가자 하면서 마비된 기업, 마비된 가문이, 마비된 결혼도 있습니다. 상황도 현실도 마비된 상황가 있어요. 마비된 환경도 있어요. 이 모든 마비된 인생과 마비된 결혼과 마비된 가문과 마비된 기업을 기도 들것에 실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 마비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내 친구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엄두를 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거기까지 갖고 온 것도 남이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못했던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건 뭐예요? 엄두를 내서 지붕 위에 올라간 거예요. 기와를 들쳐낸 거예요.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2017년은 하나님의 풀림의 동화 같은 기적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번 성산에서 끝장을 내는 올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우리 환우들의 병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완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인생과 달라서 계약을 하셨으면 지키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생과 달라서 계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내가 스스로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다 끝 물고기 뱃속까지 쳐들어오셔서 나를 끝내 계약의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그 계약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번에 환우가 신유를 경험하는 신유 인생이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가? 중보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뭐죠?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면 덕이 되고 못해도 그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명령은 꼭 하라고 주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건 꼭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영적인 한이 한 곳 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마무리 못한 그날 밤이 굉장히 한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중보기도의 명령이라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다 같이 이러므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더 월스트 케이스가 있어요. 더 나쁜 케이스가 있어요. 엄두가 안 나 시작도 안 하는 인생이 있다. 엄두가 안 나 시작도 안 나는 인생이 있다. 이해는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마비된 것이에요. 인생이 너무 오랫동안 마비되면 꼼짝달싹 못해요. 아무것도 할 엄두가 안 나요. 어떤 모든 세포가 다 죽고 모든 감각이 다 죽어가는 것이에요. 자기 영도 풀풀 자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비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내 친구의 들것으로 이 중풍병자의 모든 마비를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로 환우를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결혼을 하면은 저에게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아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신 때가 있었는가 할 정도예요. 지난주 같은 때는 한 주에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2명이 더 늘었고 이번 주에는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목사님 대치순복음교회 등록합니다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자연 증가율이 이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둘째가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합니다. 둘째 애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이지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가운데 여러분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을 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입덧이 좀 두려워요. 너 아직 이제 임신 몇 주밖에 안 됐는데 무슨 벌써 입덧이야. 실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입덧이 심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 저에게도 그럴 기미가 보이거든요. 기도하자. 그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혼부부 가운데 기도받은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입덧이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모든 것을 잘 먹어요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입덧하더라. 그래서 남편이 한 입덧은 기도 안 해줬어요. 하라고 좀 내버려 뒀어요. 와이프가 임신해서 힘드는 동안에 남편도 이렇게 같이 고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암 환자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환자가 환우가 가위에 눌린 것이에요. 밤에 자다 가위에 눌려갖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힘들겠어요. 이 사람 뭐 너무너무 젊은데 너무너무 젊은 사람인데 이 아내가 이러니 남편도 그냥 밤에 잠지 못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가위에 눌려서 막 해서 나에게 뛰어왔어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고쳐주시고 이 가위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암할 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여러분 이현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의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그래서 제가 뛰어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임종을 다가왔으니 병원도 이제 모든 가족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뛰어가서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안수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지금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우편강도처럼 천국에 입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가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의사는 이제 하루 이틀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좀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들어서 뻘개 벗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서 갈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시옵소서 했던 거예요. 자,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어요.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있고 죽을 먹기 시작해서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름을 써가지고 감사헌금을 교회에다 보냈어요. 여태까지 그가 보낸 감사헌금은 모두 다 이연자 전사님이 올케 이름으로 쓰고 조카 이름을 쓰고 오빠 이름을 쓰고 다 했던 건데 본인 이름을 썼다고 이연자 전사님이 막 울먹울먹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요. 여종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듯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갚아주세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는 어마무시한 힘이 있습니다.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축복의 특권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중보기도의 힘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성도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별 목사를 위하여 별목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야말로 중보기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중보기도는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라 그래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역사가 뭐예요?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의인의 기도를 힘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힘이 많을 때 뭐가 생겨요? 기둥뿌리를 뽑는다. 기둥뿌리를 왜 못 뽑는 줄 아세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끝장을 못 내서 그런 줄 아세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딸려서 그래요. 우리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사람의 인간의 머리 뒤로 큰 나무가 박혀 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박혀 있냐면 이렇게 대못이 하나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집채만한 나무가 팍 박혀 있는데 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 꽂혀 있는데 이 밑으로 뿌리가 확 내려져 있어요. 이것을 기둥뿌리라 그래요. 가족 병력, 죄력, 실은 죄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 집에서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그대로 그 우상숭배가 점점 내려가면서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섀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느물느물 있는, 아무리 햇빛이 들어도 거기는 그림자, 까만 그림자가 있는 곳. 이 섀도우 때문에 실은 가문이 기울고 가문이 침수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가문은 물에 빠져 있는데도 모르는 거지. 왜? 섀도우에 있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은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문을 재건할 책임이 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문을 재건할 책임이 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판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영역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기둥뿌리는요, 뭘 먹고 사냐면 내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영양분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생수가 터집니다. 근데 이 생수가 어디에서 터져요? 이 생수가 어디에서 터져요? 이 생수가 어디에서 터져요? 배에서 터지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홍수가 날지어다. 내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생수를 이 기둥뿌리가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들어도 빨려나가요. 은혜를 받아도 빨려나가요. 그 은혜를 절대로 안정성 있게 지속을 못해요. 그때뿐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 사람 믿음 없다고 자꾸 코너로 몰지 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자꾸 빨려나가는 거예요. 이 기둥뿌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 자기 어떤 죄성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얽혀서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안 되네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항상 우울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어도 항상 삐딱해.
말씀을 듣고 항상 기뻐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무기력해. 언제 무기력해? 항상 무기력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무기력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빨려당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밖으로 새는 줄 모르는 거야. 기름 철철 밑으로 새면서도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구멍난 인생이지. 실은 이 빨림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 항상 일상으로 빨렸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는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뱃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지더라도 이것은 금방 마를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빨아먹어버리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꿀꺽 삼켜버린 것이다. 마귀가 한 번에 꿀꺽 스왈로우 삼켜버린 것이다. 바이타민 알약 하나 삼키듯이 꿀꺽 삼켜버린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불신자를 찾아요? 아니요. 불신자는 이미 already 삼켜버린 인생이다. 누구를 삼키려고 하나?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는 뭐예요? 여러분과 나예요.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의 역사하는 힘은요, 이 오래된, 이 따우전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오래된 모든 이 기둥뿌리 같은 것, 이것을 뽑아내버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안에서 한동안 잊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다른 쪽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 특히 며느리.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며느리, 어떤 사위가 들어가서 그 집안 자체의 기둥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며느리가 있고 그런 사위가 있어요. 완전히 집안 자체를 흐름을 바꿔버리는 건데, 이 며느리에게, 이 사위에게 의인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중보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뿌리를 뽑으라. 뿌리를 뽑으라. 뿌리를 뽑으라. 중풍병은 마비된 것입니다. 못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 친구가 데리고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은 중풍병자만이 아닌 그 들것에 실어 날라온 내 친구,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신유를 행하셨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2번, 3번 얘기하지만 자판기 커피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친구와 함께 엎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별력은 어디에?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 친구, 여러분도 정말 어떤 분 지인에 이끌려서 우리 서울대치순복음교회 강남 지역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풀림으로 역사할 줄 제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너무 기특하다. 너무 믿음 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삐죽거립니다. 저거 아파서 왔는데 고치기는커녕 그런 기도는커녕 죄사함을 얘기하다니, 죄사함이 사람이 할 수 있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삐죽삐죽거려요. 삐죽삐죽거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속말로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속말, 겉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속말을 드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인자가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을 줄 아느냐?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저를 낳으라 하는 말과 죄사함 받으려면 어느 말이 더 쉽겠냐 하시면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낫기 위해서 왔어요. 낫는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우선순위를 갖고 계시다. 죄사함을 행하여 주신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있는 곳에 신유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있는 곳에 신유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신유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중요할 때 정말 내 인생을 도와줬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는 퀘스천 마크가 들 때마다 내 자신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별 목사 정신 차려. 그는 결정적일 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 티끌만한 재 같은 거 가지고 네가 이렇게 스스로 섭섭해한다 그러면 너는 뭐 어떻게 된 사람이냐. 제가 그때마다 맞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하면서 딱딱 정신 차려서 제가 어드저스트해요. 결정적인 것을 한번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틀을 잡아줬으면 그거는 평생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중풍병자 입장에서 내 친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 친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아니요,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21일 작정기도 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나에게 내 친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안고 업고 오신 분이에요. 여기까지 내가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주님이 나를 안고 업고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 친구는요, 지붕 올라가서 기와 드러내고 지붕 뚫었지만 주님은 그 정도 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이 구원이 이렇게 해서 온 것이에요. 한 걸음만 더 나가 봅시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여태까지 내가 어떤 일이, 여태까지 이 현실에 지금 순간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주님이 하신 중보기도 우리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무엇을 구하여 줄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이거 구하다 저거 구하다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연약하여 빌바를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친히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중보기도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택한 민족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보다 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나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유대인에게, 모세의 율법만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그 역사의 진리를, 그 영적인 진리를 전하게 되는 교회가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가 되어서 서로의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 우리 교인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기도 들 것으로 실어서 성산으로 운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